예,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17장까지 13, 14, 15, 16, 17장 5장이죠. 이 5장은 예수님이 마가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그때 되어진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서학자들은 마가 다락방에서 되어진 일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별명을 붙여서 다락방 강화라고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기록한 분은 요한복음이죠. 요한이 누구냐? 요한을 보면은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께 사랑받은 제자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함께 읽으셨던 13장 23절에도 보시면은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라는 말씀이 있죠. 유대인들이 이제 식사할 때의 자세가 우리 이게 반듯하게 앉아서 정자세 이렇게 먹지만 유대인들의 식사 습관이 이렇게 좀 비스듬하게 이렇게 앉아갖고 좀 빵을 먹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마지막 만찬 시간에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길에서 누워서 지금 최후의 만찬하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만큼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친근하고 또 예수님이 특별하게 좀 마음을 주신 제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죠. 그리고 이제부터 너의 모친이다 하고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육신의 모친 마리아를 이 요한에게 부탁할 정도로 각별하게 마음을 쓴 제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록한 요한복음 13장 이하의 말씀은 아주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제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세하고 또 신뢰할 만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최후의 만찬에 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가? 우리 1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타이밍을 알고 계시죠. 지금 이것이 말 그대로 최후의 만찬이다. 이거를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고 다른 제자들은 뭐 그런 감이 사실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 보시면은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누가 더 크냐라고 언쟁하고 다투는 모습이 다른 성경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것이 지금 마지막 밤, 마지막 최후의 만찬임을 아셨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나요? 13장 1절 끝부분 보시면 자기 사람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셨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최후의 만찬이 진행되는 가운데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제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
넣었다고 말씀을 하죠. 13장 2절 말씀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기 말씀 보면 아주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 될 말씀이 있죠.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살아있는 존재죠. 지금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많이 영적인 활동을 하고 영향력을 엄청나게 많이 주고 있는 존재가 마귀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귀의 존재를 믿지를 않지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마저도 이 마귀의 존재를 생각을 잘 안 해요. 의식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마귀가 있다. 마귀가 각 사람들 마음속에 이렇게 저렇게 영향을 준다. 이거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게도 역사를 해서 거짓말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죠. 마귀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방법은 상상을 초월을 합니다. 수십, 수백, 수천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다양한 방법으로 마귀가 우리 사람들에게 믿음을 떠나게, 하나님을 떠나게, 또 실족하게, 죄 짓게, 그런 것들을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를 하고 있죠. 그 중에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본다면 폭력도 마귀의 짓이고요. 거짓말은 이건 분명하죠. 요한복음 8장 보시면 예수님이 마귀를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쟁이다 라고 예수님이 명확하게 마귀의 실제를 말씀하는 게 있죠. 또 술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어떤 중독도 이게 마귀가 주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있는 낙심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 혹은 또 삐뚤어진 잘못된 생각, 하여튼 수천 수백 가지가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 참 많아요. 어떤 때는 우리 감정을 흐트러 나서 감정이 뒤집어지게 만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별거 아닌데 오해가 생겨서 사람들이 등을 찌게 만들기도 하고요. 때로 분노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하여튼 이런 다양한 일들이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요? 나쁜 생각, 잘못된 생각, 예수님을 팔 생각, 이 생각을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쏙 넣어주니까 가룟 유다가 생각대로 사람도 움직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참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생각하든지 우리는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소망의 생각을 해야 되고 밝은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다, 믿음의 생각을 해야지 늘 부정적인 생각, 또 삐뚤어진 생각, 또 어두운 생각을 하면은 그 생각대로 우리 인생이 되어지는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생각이 하루에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밝았다 어두웠다, 또 그저 환했다 어두웠다, 넓었다 좁았다, 우리 생각이 늘 이렇게 변하죠. 사실은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우리 생각을 늘 바르게, 늘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로마서 12장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을 많이 사람들에게서 본 거죠. 많은 전도하다가 교회 섬기다 많은 사람을 보니까 이상한 생각을 품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 삐딱한 생각, 어두운 생각, 이런 생각 품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걸 보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잘 생각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쉬운 건 아니에요. 생각이 늘 밝고 긍정적이고 소망스러운 생각하는 건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어떤 분위기가 어두워지든 돈이 없어지든 누가 또 욕을 하든 이런 거 한두 가지만 생겨도 우리 생각이 확 변해서 어두워지고 그냥 꼬이게 되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거의 매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다면 우리 생각을 지혜롭게 밝게 믿음의 생각을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은 이제 최후의 만찬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죠. 쭉 이제 발을 씻겨 주시다가 베드로의 발을 씻겨 주실 때에 베드로가 내 발은 씻으시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좀 서로 예수님과 이런저런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니라. 이 말씀 보시면은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세 번, 네 번 좀 대화를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쭉 제자들 발을 쭉 닦아주시다가 베드로 차례가 됐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좀 되게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께 말씀을 하죠. 주님, 주께서 제 발을 씻으시나이까? 저는 제 발은 씻으실 수 없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참 송구합니다. 그런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길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발을 씻어주는 거를 지금은 내가 모른다. 나중에는 내가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실 겁니다. 절대로 제발 씻겨주지 마세요. 저는 감당 못합니다. 씻을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 아무런 관계도 없다. 남이다. 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참 재미난 분이에요. 그렇죠? 말이 또 펑 쪄요. 그래서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씻어주시려면 내 발뿐 아니라 손도 머리도 이왕이면 다 씻어주세요. 라고 통 크게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온 몸은 깨끗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이제 세족식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러한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이미 깨끗하게 너희를 씻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미 또 다른 제자들도 이미 다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씻겨 주시는 모습을 성경을 이렇게 쭉 전체를 보면은 대략 4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씻어 주었다는 것은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죠. 정화시켜 주셨다는 거죠. 첫 번째 씻어 주시는 방법은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데 뭐로 씻어 주신다고요? 말씀으로 씻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 주셔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권능이고 능력인 거죠. 우리도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묵상을 하다가 큐티를 하다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악을, 생각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지 돼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또 큐티를 아무리 해도 설교를 아무리 해도 아무런 깨끗함이 없다. 그런 게 참 답답한 일이죠. 그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공부할 때 말씀이 우리 생각을, 우리 죄를 씻어 주신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세족식으로 물로 베드로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과 용서로 씻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배반하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거 보고, 그리고 또 이제 갈릴리로 내려가서 고기를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거에 대한 죄책감, 미안함, 자책감, 아주 마음이 엄청 복잡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새벽에 갈릴리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이제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조반을 이제 구운 물고기와 떡으로 조반을 챙겨주시고, 그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 부인한 것, 배신한 것에 대한 엄청 큰 죄책감이 마음에 정말 꽉 차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용서하심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죄책감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 아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죄책감 혹은 또 자책감,
이런 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너나 할 것 없이. 그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씻어내리나요? 술로, 뭐 또 다른 약으로, 춤으로, 노래로, 조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 되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용서받은 기쁨으로 우리의 죄책감이 씻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용서받은 기쁨 혹은 또 누구를 용서하는 것 참 중요한 일인 줄로 압니다. 네 번째는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베드로를 씻어 주시죠.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베드로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다 씻어 주시고 강력하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보시면 이제 전통적으로 고난주간 목요일 내일이죠. 내일 저녁이면은 먼저 교회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금요일 예배 드리든 목요일 예배 드리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때 행하는 일 중에 하나가 세족식을 종종 하죠. 왜요? 예수님이 목요일 저녁 최후의 만찬을 드실 때 제자들 발을 씻어 주셨으니까 그리고 시간대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날 종종 세족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우리 가족끼리 오늘이든 내일이든 금요일이든 하여튼 오늘 내일 모레고 2, 3일 상관에 가족끼리 서로 세족식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세족식이 조금 쑥스럽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아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내 발만 씻어주지 마시고 내 손도 내 머리도 씻어주세요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좀 발 씻어주기가 조금 뭐 하시면은 서로 손을 좀 이렇게 좀 비누 살짝 칠해서 한번 좀 1, 2번 이렇게 깨끗하게 물을 좀 받아 놓으시든지 수도가 가서든지 한번 좀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해보시면 이게 조금 또 느껴지는 게 다르죠. 그렇죠? 이게 참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잘 안 해서 사실은 되게 쑥스러워요. 되게 어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2 제자의 발을 씻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마음으로 서로 가족끼리, 부부끼리, 또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서로 발이든 손을 좀 닦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를, 세족식 하신 이유를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보시면 그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본 보이신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해라 라고 직접 본을 보여주시려고 12 제자의 발을 씻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본 보여주신 것처럼 서로 발이나 손을 닦아주시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 줄 압니다. 한번 여러분 꼭 오늘 내일 중에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 보시면은 성경에는 복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죠. 수십 수백 가지 복들이 있는데 이제 물질의 복도 약속하셔요. 그래서 예수님도 구약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을 거다. 또 1000배, 100배 복을 받을 거다. 자손 3대, 4대, 1000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은 이제 팔복을 말씀하세요. 영적인 복을, 신령한 복을 말씀을 하시고, 또 천국의 복도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3장 17절 보시면 그 중요한 복을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뭐를요? 지금 세족식을 쭉 해주시는 과정이에요. 지금 말씀의 흐름이. 지금 베드로도 이 세족식의 의미를 다 몰라서 엉뚱한 말을 해요. 세 번이나 예수님이랑 이 말 저 말 이 말 저 말 하잖아요.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 나중에 알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세족식을 다 마치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거다. 참 중요하죠, 여러분? 복이 여러분 꼭 어떤 물질, 눈에 보이는 이런저런 것만이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예수님이 세족식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봤으니까 그거를 알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하면, 해보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거기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이것을 알고 행해서 복이 되는 것을 또 함께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이제 13장의 이제 큰 내용이 이런 거고요. 14장으로 가면은 천국의 복을 약속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면은 주제가 이제 바뀌죠. 주제가 바뀌어서 천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 거처가 다 예비되고 준비되면은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할 것이다. 라고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가장 큰 복이 사실은 천국에서 영생하는 복이 가장 큰 복이기도 하죠. 그 다음 이제 15장으로 가면은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고요. 새 계명을 또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주시죠.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12제자, 70제자, 여제자, 숨은제자 이런 많은 제자 그룹들이 있는데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12제자에게는 3년간 합숙함이 아주 강력한 제자 훈련을 시키신 거죠. 제자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제자가 누가 제자인가? 제자 표식이 뭔가?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옷에다가 나는 뭐 예수 제자 해서 이렇게 배지를 달면은 예수님의 제자인가? 또 제자 훈련 공부 1단계, 2단계 수료증을 받으면 예수님의 제자인가? 뭐 여러 가지 다 가능해요. 신학교를 졸업하면은 예수님의 제자인가? 뭐 다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가능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것보다도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두 가지로 예수님
제자의 표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요. 제자된 표식, 요거 보면 제자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표식이 뭔가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 제자의 표식, 표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뭐라고요? 열매를 많이 맺은 그 사람이 예수님 제자라는 표식이다. 그게 증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러죠? 여기서 열매는 이제 전도 열매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 열매를, 생명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또 하나 13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인 표식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거를 안다는 거예요. 배지를 달고 수료증을 받고 신학교를 졸업해서가 아니라 제자훈련을 공부해서가 아니라 뭐가요? 서로 사랑을 하면은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네 이거를 안다는 거죠. 참 이게 귀한 말씀이죠, 그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가 사실 말처럼 쉽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12 제자도 갈등이 아주 많았어요. 누가 더 크냐 이런 갈등이 많았고 시기도 많았고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기를 마지막 계명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제자의 표식이다. 제자됨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제자 표식이 된다. 또 사랑하기 힘든 사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미워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 표식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0번째 보시면 이제 16장에 가시면 성령님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죠. 16장 13절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제 예수님 떠나시고 나면 성령님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는데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거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이 생각나고 이해되고 깨닫고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성령님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되고요.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게 성령의 은사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지혜의 말씀을 주십시오. 지식의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가 좀 진리의 성령님을 요청하며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마지막 11번째 보시면
이제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 마지막 강조하시는 주제가 예수님과 연합, 하나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14장, 15, 16, 17장 요게 목요일 밤에 하신 모든 말씀인데 그 마지막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하나 되게 하심, 이거를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셔서 하나 되신 것처럼 제자들이 또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또 제자와 제자가 서로 하나 되기를,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때 제자가 된 것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의 하나됨, 그걸 또 이제 연합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은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는 힘들지만 부분적이라도 생각이 연합을 하든 또 손을 맞잡든 또 일할 때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하든 이게 연합이고 하나됨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는 이런 것들이 다 껍데기가 사라지고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역사가 주님 앞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깨닫고 우리 서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